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시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참 봄 기운이라서 노곤하고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사셨던, 그리고 로마 당시 역사적인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헤롯도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 역사적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그분의 죽음이 왜 우리와 관련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이 골치 아픈 이 난처한 입장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예수를 헤로데게로 넘겼습니다. 이 재판하는 문제를 헤로데게에 넘겼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은 예수를 재판하는 일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헤롯의 관심은 예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드디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에게 이적 행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렇게 원했건만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실망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그의 군대와 함께 희롱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자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누가는 빌라도가 불러 모은 사람, 그 대상들이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리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 안에 누가 포함된 겁니까? 바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대상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제 이 재판은 최종적인 재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선고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렀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굴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였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으나 두려워했던 바로 예수를 따랐던 그 백성들일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동원한 사람들일까? 누굴까요?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지지하는 세력이어야 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를 등졌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예수를 지지하는 대상이 백성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수의 지지자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의 지지자인 백성들조차도 결국 등지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짓이 아니고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다. 이것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들 전체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다시 진행하려는 의도는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그냥 고발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까지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마지막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서 최종 예수는 무죄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문했는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자기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문을 했는데 자세하게 신문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신문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고 헤롯도 동일하게 신문을 했으나 역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누구도요? 헤롯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죠. 예,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확정한 겁니다. 빌라도는 확정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고소한 자들의 마음은 좀 달래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예수를 놓아주지만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놓아주겠다. 근데 빌라도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한 이 때림은요, 이게 만만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 때리는 처벌은요 굉장히 심각한 처벌 행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시 이 때리는 형벌은 태형입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번 태형에 맞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태형입니다. 이 채찍에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채찍은요 나무 막대기 끝에 9가닥의 가죽끈이 달려 있어요. 9가닥의 가죽끈이 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무엇이 있느냐면 금속 조각이나 또는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다 메어놨어요. 뼈 조각이 달려 있는데 처벌당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당하느냐? 이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손을 높이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나무에 묶어요. 기둥에 묶습니다.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나면 채찍을 때리는 자가 그 채찍을 갖고 등을 때려요. 등을 때리는데 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점이 찢어져요. 등에 있는 살점이 찢어지는데 심한 경우는 살점이 심하게 찢어져서 심지어 심장이 보이고 내장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장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린다는 것은 가벼운 형벌이 아니에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 즉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좀 달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들의 마음은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요구에 대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들,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된 백성들, 그 백성들, 이걸 무리라 그래요. 누가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뭘 요구하느냐? 예수를 없이 하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는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로 구성된 무리가 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무리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한 특정 집단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바라바는 누구냐? 바라바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누구라고요? 테러리스트입니다. 누가는 이 바라바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일 수 있어요. 그렇죠? 혁명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테러리스트죠. 바라바는 실제로 밀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까지도 자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라바를 일컬어서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는 바라바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독립을 위해서 뭘 일으켰어요? 밀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의 말은 이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했던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혁명가였다라고 지금 고소했잖아요. 근데 정작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까지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라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정작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바라바를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행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광복절 그러면은 특별 사면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 명절이 되면 반드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어요.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차라리 예수 대신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 관행에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석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뭐 어떻게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 이 놓아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사용되냐면 3번이나 사용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놓아주겠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그리고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 빌라도는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겠다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하고자 하나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세요. 무리들은요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없이 하라고요? 드디어 드러납니다. 무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몇 번 강조합니까?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이것은 강조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형 제도는 로마가 시행하는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제도일 거예요. 얼마나 이 사형 제도가 잔인했든지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도 십자가 사형 제도에 처할 수 없다라고 금지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 사형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금지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제도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로마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 로마가 수용한 거예요.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에 해당되는 죄인은 오직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만 이 십자가 사형 제도로 이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자, 로마가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요, 중대한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이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감히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로마가 십자가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 첫째 단계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인,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을 아까 말했던 그 채찍으로 거의 초죽음 될 정도로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가 있어요. 그 가로막대를 스스로 치고 사형 현장까지 가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을 때 이 가로막대만 졌느냐 아니면 십자가 형태의 온전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학자들은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눕니다. 가로막대를 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십자가 형태의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막대를 지고 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가로막대는 약 20kg 이상 되는 무게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십자가 형태의 이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한 9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걸 제수가 거의 초죽음 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형 현장까지 들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사형장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 가로막대를 들고 온 경우 그 가로막대에 그 팔을 묶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손바닥이 아니라 팔목입니다. 손목이죠, 손목.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로막대에 못을 박고 그 가로막대를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막대에 있는 그 홈에 걸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온전한 십자가 형태를 쥐고 온 경우는 동일하게 그 십자가 형태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고요. 그리고 있는 홈에 그 십자가를 꽂아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왜 이 죄인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 죄명이 있죠. 죄명을 적은 그 패를 그 꼭대기에 거는 겁니다. 그 죄명이 기록된 그 널판이라 그러죠. 그 널판을 걸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행위입니다. 자, 로마가 시행하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제도입니다. 죄수는요, 탈진하거나 아니면 탈수하거나 그리고 몸에 열이 나서 발열하거나 이렇게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죄수들이 호흡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를 의지하여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다리에 힘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다리가 지탱할 수가 없게 되면 이 횡격막이 누릅니다. 그래서 호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과정이 길게는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제도입니다. 예수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세 번째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죽일 죄가 없어요.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거의 밀란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함성이 누구를 이겼어요?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혹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밀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재판하는 이 일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은 비록 예수가 죄가 없지만,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하는 것,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유대인의 선생인 예수를 비록 죽을 죄가 없지만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밀란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옳다고 그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함성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고, 빌라도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선고합니다.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무죄라고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그는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이 일어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버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빌라도의 이 선택은 천하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입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 역사가 끝날 때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 지키려고 예수를 죽인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 빌라도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치 생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대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인 바라바를 내어줍니다. 정작 죽어야 할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를 죽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을 방지하고 예수를 죽이는 행위였지만, 이것은 바라바가 죄인인데 바라바가 노임받고 대신 예수가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노임받습니까? 바라바가 노임받는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비록 빌라도가 그렇게 판단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무죄 항변했지만 결국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어줬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넘겨주었다, 내어주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죄인 취급당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이 아닌 그분에게
죄인이 되도록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고육직책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이 하는 예수가 죄인의 하나가 되어서 죽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받았다 한 말이 내게, 누구에게요?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할렐루야. 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로마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의 죽음이 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와 상관이 있어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정작 바라바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이 내가 죄인인데 당신이 내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누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인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나 어떤 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